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간단히 보았는데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 로마서를 읽으셨을 텐데 그렇게 아주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냥 읽는데 도움되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읽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로마서는 어디가 장소죠? 어디에서 쓰여졌다고 했죠?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에서 쓰여졌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행전 스토리로는 바울이 어디에 와 있다고 했죠? 예, 드로아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고린도에서 쓴 바울의 로마서를 그곳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기 편의상 바울은 드로아까지 왔고 이즈음에 이제 로마서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때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돼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그 상황이 151쪽의 맨 위에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당시에는 매우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게도냐 땅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안도를 하고 위로를 받고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다 하는 내용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점점점 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래 구제 헌금을 들고 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죠? 네. 예. 구제 헌금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근데 아직 전해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구제 헌금을 전해준 이후에 또 하나의 계획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로마 교회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즈음에 로마에서까지도 와서 예루살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아마 스스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에 이제 바울이 방문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한 장 보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한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끝의 의미를 가진 땅이 바로 서바나였어요. 왜냐하면 서로마의 맨 끝부분이거든요. 이탈리아 옆쪽에 보면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땅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원래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던 복음의 전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서바나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하는 자원을 로마로부터 좀 지원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하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이 아마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주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대부분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예,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창세기부터 어떤 관점으로 읽자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말이 아니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그 나라의 신학 박사인 김세윤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 151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이신칭의 복음, 이신칭의가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신칭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 말은 좀 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해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좀 더 크다라고 이해하면 좋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그 또 말을 안영성 교수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읽어봐도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군다나 이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이 신학 풍조, 사조가 더 짙어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 유명하죠. 이분 같은 경우도 아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든 로마서 자체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볼 때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만 머리에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 다른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첫 번째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지? 우리에게는 나에게죠.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이 화두를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야 논점을 벗어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흔히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책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논리가 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관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금 흐름의 글이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 구원을 주셨죠. 그게 제 1번의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만이 아니라 그거 포함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거 치장할 때 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따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 정말 본질적인 기쁨을 알게 하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보답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줄 때 이것이 아이에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판단해요. 그죠? 안 좋은 거를 애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잖아요. 이건 안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근데 어떻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뭐 아이가 원해도 난 절대 안 해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아무도 없어야죠. 다 해주죠. 근데 해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해주나요? 아, 얘가 커서 20살만 넘어 봐라. 그럼 돈벌이 하겠지. 그럼 나한테 내가 너무 좀 많이 먹고 하면 뭔가 주겠지. 이렇게 뭔가 보답을 먼저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용돈도 주고 하면 좋지. 좋지만 그것을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줬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데 그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도 부모가 바라서가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줬네. 바르게 세워주셨네. 고맙네. 고맙다고 느낄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돌이지.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면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내가 내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나름대로 잘 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돼. 아이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이한테 너 그렇게 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줬지. 너가 행복하면 좋아. 그리고 용돈 생기면 나한테 주면 더 좋아. 그거잖아요. 바로 로마서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좋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2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게 큰 은혜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러느냐 하면 대상이 여러분들 빈칸이 되어 있죠. 누구가 대상이야? 로마서 3장 9절 모든 족속이.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목을 한 바퀴 돌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롭게 된 것,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금방 구원을 얻었다가 금방 없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안전하다. 왜 안전한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이 여러분들 빈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살 속에 심어놔야 돼요. 심장 속에 심어놔야 돼요. 요즘에 타투라 그러네? 타투? 피부에 뭐 새기잖아요. 그건 피부에 새겼지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장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무도 안 와는데. 아니 얘기하다 보면 자랑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의거해도 내 본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강의 때만이 아니라 내가 강의 때만이 아니라 강의 아닌 때라도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의지하면 성령을 느낍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도 고개를 돌려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그게 구원의 안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 동그라미 2번에 그 빈칸이 있죠. 먼저는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혹시 누가 손목시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갖다 주세요. 시계 좀 보면서 하게. 시계로는 안 가져와가지고. 손목시계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행위 규범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행위 규범 실천사항이 바로 사도행 로마서인데 잘못되어 있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읽으면 좋고요. 우리 153쪽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간략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죄예요. 반대로 말하면 죄만 걷어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가장 본질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줘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내는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몸이 죽어요. 물론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 시기, 질투, 탐심, 우상숭배, 모든 게 다 이 죄로부터,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좀 더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필요한 건데,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들었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 않아요.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3절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제사 지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하면, 제가 믿음이 뭐죠?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뭐죠? 하나님 믿는 거죠? 뭐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행하세요. 주도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등을 돌리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행위.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무조건 택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구원. 그러나 이제 보통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시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않아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박스에 보면 153쪽에 보면 점핑 조언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매우 이해가 만만치 않은 개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로마에 보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17절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3번 구원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다. 이 로마서에는 좀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개념이 나오지만 제가 그때마다 간략하게 정리해놨어요. 154쪽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와
우리 인간이 그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인간의 입장에서 의를 구분해서 설명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의무를 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만약에 할 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먹기가 좋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드시기가 좋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154쪽에 하나님 나라의 상류 백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보통 살기 좋은 아주 유명한 곳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상류 생활하는 사람들을 헤집어 보면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겪는 문제 똑같이 겪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최상류 백성인데 그냥 상류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해본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 솔로몬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동그라미 입어보면 그런 구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늘 안전하다.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 성령님에 의뢰하면서 그런 상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154쪽의) 양가로 3번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유 없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 저 같은 경우는 참 예수 믿기 힘든 인간형이거든요. 왜냐하면 분석적이야.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거 믿는데 그 20년 걸렸어. 진짜요. 교회를 다녔지. 안 믿어졌어요. 근데 안 믿는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 사실이. 그냥 속으로만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그냥 부르신 거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적혀 있는데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만.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서 그러므로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것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환을 이루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가 단순히 앞 문장에 대한 전환이 아니라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전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겠습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야 이 성경이 내게 되잖아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가 보다. 그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지? 우리 몸으로 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아마 그냥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제 1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이게 원래 헬라어로 보면 영적 예배, 영적이 이제 푸뉴마, 성령이라는 의미로 성령적 예배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리저너블, 합당한, 이성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다라는 매우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줘요. 그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 여기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은사대로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화목해라. 원수를 오히려 선대해라. 율법 준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잘 읽어지리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잠깐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20장 6절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6절 보면 우리는 무교정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라고 했는데 이래를 머무는 동안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는 보지 말고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읽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6절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던 상태, 이제 도착했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바울 일행이 그 드로아에서 행했던 사역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20장 7절 보면 유두고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예, 유두고를 살리는 얘기가 나와서 드디어 이 사도행전 20장 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바울이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때 사역이 158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8쪽에 반구하로 1번 3차 선교여정 후반부라고 제가 편의상 3차 여행 후반부를 여기서부터라고 제가 이미 이 3차 선교여행 할 때부터 안내를 드렸어요. 드로아에 머물면서 있었던 바울의 이적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 드로아에 일주일 동안이나 있었느냐. 그 바쁜 상황에서 빨리 예루살렘 6월절 돌아오기 전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기억을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 거예요 아마. 에베소에서 폭동을 겪고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에베소에서 저 위쪽 드로아로 떠나죠. 자,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문제로 골치를 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디도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좋은 소식을 들고 이렇게 거쳐서 이쪽으로 올 걸로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여기가 드로아인데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은 이쪽을 향해서 갔어요. 디도를 만나려고. 그리고 또 헌금을 챙기려고 갔는데 여기서 머물면서 그때 갈 때는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의 마음은 급했어. 뭐가 급했냐면 이 고린도 문제 때문에 너무 소갈이를 하다 보니까
빨리 디도를 만나서 그 고린도 소식을 좀 듣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야 이제 디도를 디도를 만났죠? 만나서 이제 해결 잘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오면서 여기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내가 그 전에 들어갈 때는 불편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피해를 받은 거지.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밤 12시, 1시, 2시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오늘 12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가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죽었는데 살렸다. 그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자, 158쪽을 봅시다. 그렇게 유도고를 살리고 난 이후에 자, 158쪽을 펴놓고 잠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드디어 드로아에서 여러분들이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아소에서 미들레로 그 다음에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제가 다 여기에 지도에 표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다 지도에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158쪽을 보면 지도 밑에 드로아에서 로마까지의 경로라고 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은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 딱 맞지 않아요. 위에 있는 지도는 큰 그 지명만 제가 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지도 봅시다. 밀레도를 거쳐서 자, 이런 경로로 해가지고 쭉 가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데까지가 3차 선교여행의 후반부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경로를 잠깐 볼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로 가자고. 여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드로아에 머문 사람들이 바울 일행만이 아니라 특히 헌금을 같이 이동해 줘야 될 사람들 지역별 대표 선수들이 다 모였었잖아요. 다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 나 혼자 좀 뭔가 정리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터벅터벅 혼자 걸어갑니다. 그 내용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까? 우리가 보통 나 걷고 싶어 하면 뭡니까? 뭔가 좀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럴 때 물론 살 빼는 거 말고 그럴 때 보통 걷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길이 이제 좀 있다 보면 바울이 이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상념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158쪽을 보면 이제 바울은 맨 밑에입니다. 잠시 거쳐가기.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홀로 아소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여러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한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해 배를 타고 이제 미들레 항을 이제 지나가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와서 이 밀레도에서 잠시 머문다는 말이에요. 159쪽에 양과로 2번을 보면 밀레도에서의 아름다운 작별입니다. 보통 작별이 아름답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 아름다웠느냐? 바울이 여기에 들려서 실제로 에베소에 거의 2년 이상을 머물렀기 때문에 에베소에 한번 들릴만 하지 않아요. 근데 안 들려요. 왜? 마음 바빠서. 빨리 6월절 돌아오기 이전까지 빨리 예루살렘 가서 헌금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교회 장로들 포함해서 대표자들을 이 밀레도에서 밀레도로 불러요. 불러서 잠시 해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직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을 추억해요. 우리 이랬었지. 우리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정말 같이 전했지, 힘들었지 이러면서 쭉 그런 이제 내용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22절을 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여전히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고통,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가 좋은 일이 아니겠죠. 당할지를 보면 알잖아요. 좋은 일을 당한다고 표현은 잘 안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나, 성령은 나한테 계속 말해. 너 들어가면 잡혀. 너 들어가면 핍박받아.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내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이 뭔가? 그럼 바로 이에 다음에 나오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뭐냐면, 나 어떻게 나에게 따르는 어려움이 많더라도 나는 헌금 전해줘야 돼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헌금 전해줘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 3차 여행 때 여러분들, 바울은 뭔 돈 얘기를 자꾸 저렇게 하느냐. 그냥 복음만 전하지. 돈을 저렇게 계속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에 이거 좀 깊이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바울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정말 바울다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은 성령의 일러주신 대로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당하거든요. 엄청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걸 알아요. 바울도 알고, 가다 보면 계속 이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사람들 자기 제자리에 나타나서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릅니다. 그쪽에서 성령님이 이르신대. 근데 바울은 가거든요. 왜?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만큼 왜 헌금 전환 일이 중요한가 하면,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바울이 그 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그 지도자들이 부탁을 해요. 당신은 이방 선교를 하기 때문에 당신 눈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지 않느냐. 교회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 찾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로마서 우리 방금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니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언모했느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자신의 그 바울이 그 실천하는 것,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 일은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성취하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명감이죠. 구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구약의 성취 행위야라고, 그런 자기 자신의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20절을 보면 찾지는 마시고 제가 대충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동일시 여긴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3차 여행 내내,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하고 갈라디아 사람한테 양쪽을 칭찬하면서까지 헌금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길을 159쪽을 한번 봅시다. 잠시 거쳐가기. 밀레도에서 장로들의 전송을 받은 후 몇 곳을 더 지나고 배 타고 드디어 팔레스틴 땅 두로에 내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가로막고 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만류를 뿌리친 표현 좀 이상하다. 그죠? 바울이 배 타고 가이사랴로 건너왔습니다. 제가 양가로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에 두려움아 비켜라. 너무 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는 게. 예루살렘에 두려움아 비켜라 이래야죠. 바울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두려움 따위 비켜. 나 간다. 왜 그런 결연함이 있었냐. 도착하면 바울이 체포될 것을 이미 예고를 하거든.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가보 같은 사람은 행동 예언을 보입니다. 21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요. 21장 10절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띠고 있는 띠를 빼서 자기의 수종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누구를? 바울을. 그러면서 바울을 앞에 그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줘요. 그래도 바울은 두려움아 비켜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입으로는, 기도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성령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힘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힘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에 의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21장 17절 보시면요. 1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예루살렘의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수리의 안디옥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17절을 3차 선교 여정 끝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드로아에서 이 흐름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지명과 함께 스토리가 이어지고, 스토리가 이어져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와서 드로에서 맞고 가이사랴에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맞고 해도 예루살렘까지 왔다. 160쪽을 한번 펴봅시다. 160쪽을 펴두고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3차 선교여행이 너무 오래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 보세요. 자, 3차 선교여행이 자, 출발은 수리 안디옥에 했어요. 이렇게 가서 에베소에서 개척을 했어요. 2년 반 정도 체류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주고받고 또 한 번쯤 가고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헌금 걷기 위해서 또 편지를 받기,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갔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 고린도까지 왔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디도를 만나갖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썼어요. 발안점 여기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드로아에 와서 방금 이제 드로아에 와서부터가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시작부터. 그리고 돌아와서 밀레도에서 성도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 부분을 그냥 스킵했는데 한번 왜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황장로가 눈물을 흘렸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이 장면은 눈물 없이는, 왜냐하면 바울하고 장로들이 떠나면서 장로들은 바울을 걱정해줘요. 그리고 바울은 장로들을 염려해줘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그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을 위해서 서로를 염려하면서 눈물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목을 껴안고 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스토리가 바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큰 줄기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막상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60쪽에 여러분들 다 이 부분은 아직 읽지는 않았겠지만 아직 읽은 부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바울이 느꼈던 분위기만 잠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있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는 바울을 말합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아로 보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60쪽에 양과로 반과로 2번 보면 한번 예루살렘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160쪽에 반과로 2번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구금되었다가 로마 감옥으로. 예, 예루살렘에서 구금됩니다. 근데 구금되는 과정에서 2년간을 머물다가 결국은 자기가 소원했던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꾸준히 바울은 장소에 상관없어, 사람 대상에 상관없어, 그때마다 복음을 전해. 자기의 사명이니까. 양거리 1번 백성들 앞에서 전합니다. 양거리 2번 공회 앞에서도 전합니다. 심지어는 공회 앞에서 23장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저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왜? 다시 한번 바울에게 하나님은 격려하거든. 그게 뭐냐면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한다. 너 지금 여기서 고생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넌 로마까지 갈 거야. 거기서도 가서 또 증언해야 돼. 그리고 양과로 3번에 총독들과 왕 앞에서도 여전히 서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바울은 구금이 돼서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 재판 안 받아. 나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나를 보내서 거기서 재판받게 해줘.
라고 해서 이제 그 로마로 가는 스토리가 1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양과로 4번을 맨 위에 보면 있는데 로마로 압송이 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도 구금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의 과정은 읽기는 어렵지 않지만 매우 험난한 과정을 딛고 여기에 한번 보시면요. 로마로 향해 출발을 하는데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네요. 지금 이 PPT가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복사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지는 않고 로마로 향해 갔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쪽, 이 미항에서 광풍에 배가 떠밀려 갑니다. 멜리데 섬이라고 이 시칠리아 앞에 있는 이 멜리데 섬에서 심지어 독사에 물리고도 무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잡혀가게 되죠. 여기서 가는 과정에서 나흘간 굶주리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풍랑에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갔는데 가자마자 연금이 됩니다. 그냥 일반 가옥 비슷한 거에 대해서 병사들이 그냥 아주 소수 인원이 지키는 그런 중 감옥이라고 봐야죠. 거기서 이제 갇히게 되죠. 갇히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쓴 바울의 서신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수준은 옥중서신, 옥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라는 말이죠. 그것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161쪽을 펴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금되었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고 가택연금 수준의 갇힌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즈음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 선생님, 저희 그 골로새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상의를 해요. 그런데 골로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만 현재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를 가기 전에는 어디를 로마에서 갈 때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 그러면 어디를 거쳐가요? 에베소를 거쳐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 가기 때문에 골로새 가는 길에 에베소서를 같이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느냐 그러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같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따라 보내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골로새서를 쓸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같이 써요. 빌레몬이 지금 현재 골로새의 담임 목회자예요. 다시 정리하면 골로새 교회 개척한 사람은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바브라.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은 빌레몬. 예,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낼 이유가 있어요. 빌레몬이 종이었는데 이제 종이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하고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전달한 한 경로로 전달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는 전혀 다른 경로로 가요. 그리고 다른 경로로 가는데 원래는 빌립보서를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냐면 디모데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이 감금되자마자 그 소식을 로마에서 빌립보에서 듣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을 도우러 가택연금한 바울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한테 도우러 오면서 심하게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다 나았기 때문에 원래 디모데를 보내려다가 이제 나았다는 모습을 알려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하도록 하려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그 전달 경로만 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이게 오네시보로는 아니고 에바브로 디도다. 자, 먼저 골로새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을 찾아와서 고민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무럭무럭 살아야 되는데 막 잡초처럼 순수한 복음 줄기가 식물이 잘 싹이 나서 잘 자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잡초가 많아요. 그 잡초가 뭐냐? 이단들이 특색을 해요. 이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골로새에 나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오히려 복음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세상의 철학, 인간적인 판단 이런 것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또 헛된 전통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또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줄기로 쭉 선명하게 자라게 하도록 하려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했던 에바브라의 고민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163쪽에 결국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 16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게 본질이다. 다만 이단이 엄연히 득세하고 있으니 이단을 경계해라. 그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늘 경계해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려고 해? 다른 곳에 현혹되려고 해? 그러니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야.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외친 외침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메아리예요. 그런 줄기로 골로새를 읽으면 됩니다. 이어서 빌레몬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잠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 교재의 164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있는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활동할 때 복음을 전해 듣고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없어요? 네. 예. 골로새서를 섬겼던 즉 지금 현재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원래는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아마 강론을 할 때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아마 빌레몬까지도 목회자로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빌레몬은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했을 때 저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 때 순교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든 이런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바울과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죠? 빌레몬의 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 먹은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은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읽어보는데 한때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때의 종, 즉 노예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종을 다뤘어요. 그래서 164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점핑존에 보면 당시 노예들은 그저 두 발 달린 짐승 같은 존재였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예를 물건 다루듯이 마음대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노예들이. 도망가면 또 그건 또 아주 심한 형벌을 받아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온 사람이 누구로부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했죠. 그러면 원래 종의 신분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면 용서를 받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164쪽에 맨 위에 양가로 빌레몬서의 작은 주제가 용서하라 라고 빌레몬한테 부탁해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우리 빌레몬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가장 늦게 찾은 몇 페이지예요? 352. 제가 하도 뭐 이게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나가는데. 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신정이라 잘 안 보여요. 없는데요? 자, 1장 17절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지금 바울이 쓴 편지죠. 내가 누구죠? 그러므로 내가 내가 누구죠? 그렇죠. 빌레몬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는 누구죠? 그렇죠.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때는 종이었는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부탁하기를 오네시모 보내니까 한때는 그 종이었지만 나를 보듯이 그렇게 좀 대해달라. 18절. 그 사랑 아니면 힘들잖아요.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 여러분 눈치 빠르네요. 내 앞에 달아나 이 말이고 외상으로 달아나. 그 말을 알아듣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20살은 넘었는데.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방에 가가지고 그냥 발아놓고 먹을 것을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누구라고요? 빌레몬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퉁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있지. 그런데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쌤쌤이라는 말은 아니고 퉁치자는 거예요. 퉁치자. 근데 퉁치자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써도 되나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써도 되더라고요. 그 표준어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주변에 빚진 게 있으면 곰곰 생각하고 내가 저한테 빌려줄 수 없는 거가 생각해가지고 퉁치하는 말을 많이 쓰세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밑바닥에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종이었는데 그것만 이해하면 빌레몬서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165쪽에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아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문제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165쪽 맨 위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에베소서다. 주요 내용이 많은데 결국 성도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 특별한 지위가 하나님이 주신 지위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요약한 내용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 성령이 보증하여 우리를 구속했고 완전히 구속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보해 주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생활 윤리 를 제시해주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4장 2절부터 3절까지가 정말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사는 생활 윤리가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허리띠라 매라 그랬죠? 가슴 막이는 호심경은 뭘 말하는 거죠? 의. 네? 예. 신발은요? 예. 방패는 검은요? 예, 성령의 그 말씀이죠. 투구는 예. 그래서 이것이 전신 갑주인데 성도가 그 무장해야 될 것. 이런 쉽지 않죠. 이것 역시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만 가능한 그런 차림새인데
신앙생활이 내가 건강한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점검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거울을 참고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겨지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내면화해야 돼요. (165쪽의) 그 점핑존을 한번 잠깐 보면요, 그 C.H. 다드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자인데 그 서신서를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해놨냐고 하는,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서신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복음의 본질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 윤리로 구분해놨다. 그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썼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캐리그마와 디다케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여기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글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이게 디다케구나, 생활 윤리구나, 이렇게 참고로 하면서 보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하고 또 하나 뭐죠? 골로새서는 경로가 같다. 누가 전했냐 그러면 두기고하고 누구죠?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혼자 안 보내고 두기고를 딸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마 오네시모 혼자 가가지고 빌레몬한테 가서 주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묶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 가서는 아마 두기고가 그렇게 했겠죠. 바울 선생님이 보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빌레몬한테 좋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빌레몬은 막상 편지를 읽어보니까 퉁치자고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165쪽의 양과 5번에 빌립보서는 원래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 2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하면 좀 빨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 잘 읽으셨어요. 보면 25절 끝부분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자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자로 보낸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그가 와서 내가 쓸 그런 것들을 돕는 자였다. 그런데 한때는 오는 상황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전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 건강이 회복된 거 봤지? 라고 실제 실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런 배경으로 에바브로 유도가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둘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166장 맨 위에 보면 개인적인 권고와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이 내면으로 경험된 예수 생명의 기쁨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금 힘들어. 시어머니가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진짜 시어머니가 돼. 옛날에 하지 않았던 잔소리도 하고 또 까다롭게도 굴고, 그런다고 내가 그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연습을 하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내가 어느 순간은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근데 이 가라앉는 이 감정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지금 조종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울하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감정에서 나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감정아, 나를 이렇게 하지 마. 성령님, 그 감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백성으로 살려면 제1번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소감문을 내신 분 중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가 이해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부분이 있다. 근데 이번에 말씀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다. 먼저 알아야 내가 답게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막연히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공간에 붕 띄워놓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써야 된다. 종종 성경 강의를 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공부하면 뭐하냐. 제대로 살아야지. 저도 잘 알거든요. 저는 100점짜리 인생을 못 살아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저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의 모양대로 사는데, 다만 내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하면 좋죠. 다 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병원 전도도 하고 또 뭐 사회봉사도 하고 다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에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본인의 분량만큼 섬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섬기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그 상태도 좋아요. 그러다가 정말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다가 너 이거 좀 더 해라는 마음이 생기면 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억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성경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번 성경 읽기 기간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땅을 치고 통에 통곡은 아니고 통곡했던 거는 한 8년, 9년 전에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40년 가까이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몰랐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네. 이제부터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인적인 공부하고 실생활의 교훈이라는 게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에 힘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래야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쓴 이후에 바울이 잠시 풀려나요. 풀려나는 그 틈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칭 바울의 4차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데, 뭐 1차, 2차, 3차, 4차는 그냥 나중에 학자들이 그냥 분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든 4차 여행이라고 보고 4차 여행을 이제 옥중서신 다 쓰고 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어디를 갔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해주진 않고 추정만 할 따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점선은 이제 추정인데 실제 실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행로예요. 보시면 로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레데에 와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던 사람이 그레데로 왔다는 말은 어디론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저 위에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갔다가 거기를 가기를 원했으니까 바울이 그때 잠깐 틈을 내서 갔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바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레데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레데에 와서 디도가 누구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무척 힘들게 했을 때 눈물로 쓴 편지하고 고린도후서를 써 보내서 쥐어준, 그래서 너가 갔다 와 좀 전해줘라고 했던 사람이 디도잖아요. 그 디도를 그레데에 들려가지고 부탁을 해요. 바울이 여기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수선해. 조직이 정비가 안 돼 있어. 무슨 부서도 없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조직이 제대로 좀 엉성해. 그러니까 너가 질서를 좀 잘 잡아줘 하고 목회를 하라고 이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그 바울이 떠납니다. 그것이 이제 디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쯤에 디도를 같이 동행해서 여기에 떨어뜨려 줬구나라고 우리가 4차 여행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라 이건 사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떨어뜨려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지만 디모데를 여기에 에베소에 남겨둘 때는 특히 끝없는 신화와 족보가 여기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끝없는 신화와 족보가 뭔가를 잠깐 좀 이따 볼 텐데, 그래서 이 교회 내의 이단 문제를 좀 해소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까지 갔으면 분명히 그 직전에 옥중서신을 써서 바로 에베소 옆에 있는 골로새에 보냈죠. 빌레몬서도 보냈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들러서 빌레몬이 안녕하신지, 또 골로새 교회는 원래 오네시모가 에바브라가 고민했던 그 교회 문제를 잘 해소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봤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이에요. 거기에 가서 골로새에 들렸을 것이다. 이게 지금 4차 선교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 갔을 것이다. 왜 드로아에 갔느냐라고 추정하느냐 보면 디모데후서 맨 끝부분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추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 겉옷 좀 하나 가지고 와. 그리고 가족에게 누가 싸는 책이 있어. 그거 좀 들고 와. 그것이 드로아야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보고 여기도 들렸을 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데살로니가를 들리고 이 지점은 다 그냥 이렇게 추정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이 100%는 아니에요.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쪽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볼리까지 왔는데 니고볼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3차 선교 여정을 하면서 바울이 미리 헌금을 하라고 그 헌금 요원들을 미리 마게도냐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로 가는데 그때 헌금 요원만 보내놓고 바울은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 니고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을 아마 바울이 이때도 4차 선교회 때도 간 거죠. 니고볼리로 갔는데 이때 니고볼리에 머물 때 체포를 당합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체포당해갖고 다시 로마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와서 여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죠.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쓴 건데 그러면 보시면 2차 투옥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그레데에 머물렀던 디도한테 편지를 쓴 것이 목회를 잘하고 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 서신. 그 다음에 디모데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역시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는 여기에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던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로로 4차 선교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을 잠깐만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너무 빠르시면 그 168쪽을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시고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169쪽에) 반과류 2번을 보시면 목회하는 제자들에게 전한 바울의 대안을 빼버리세요. 바울의 당부예요. 목회 서신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에베소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것이 핵심이 뭐냐 하면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영적인 우월성을 사랑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더 예수 잘 믿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들의 진정한 유대인들의 진정한 자손 후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에까지 족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직계 후손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끝없는 신화와 족보예요. 가짜 족보죠. 그러면서 서로가 족보를 만들어서 내가 최고 가문이라 이거예요. 그런 싸움이 이제 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화와 그것도 신화이고 끝없는 족보죠. 그런 분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변론에 빠졌다는 얘기가 바로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펴봅시다.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을 위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예,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빠져있는 분위기. 이때일수록 디모데야, 목회를 할 때 목회자의 자세가 어떤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건 목회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역시 목회자의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목표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흔히 우리가 목사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이해 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수준은 목회자 이상의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라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의 자세가 어떤가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하는 게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어떻든 목회자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목회자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우리가 목회자의 영적 수준에 이르려면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170쪽 맨 위에 보면 그 여러분들 교리는 없겠지만 바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목회자 스스로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하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거룩하게 살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한테 당부하죠. 바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170쪽에 양과로 2번 교회 질서를 세워나간 지도 얘기인데, 지도서는 마찬가지 목회 가이드를 주는데 장로하고 감독을 잘 세워라. 그리고 1장 지도서 1장 11절을 보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를 분명하게 꾸짖어라.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혼란하게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올바른 길을 우리가 먼저 안 좋은 꾸짖음을 받고 안 좋은 지도를 받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디도서 3장 9절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변론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170쪽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서신서에 맨 밑에 주제 세 번째입니다. 스토리 이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서신서에 나오는 정보를 따라서 4차 선교 여정에도 가늠해 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내용은 1차 연금에서 해제돼서 자유롭게 4차 선교 여정에 애쓰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쓸 때의 분위기하고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음습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메인 상태이고 그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2차로 감옥에 갇힌 것을 뒷받침할 만한 표현이 디모데 후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1쪽에 양과로 3번 보면 바울이 전하는 최후의 목소리, 즉 바울의 유언과 같은 언어.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1장 16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갇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다 지금 갇혀있는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바울은 다시 갇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유는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바울이 체포됐다고 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로마 황제 그 네로 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 네로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웠죠. 그의 영향으로 아마 바울도 잡혀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런 감옥에서까지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방금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있고요. 또 바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게 지금 네로의 박해를 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십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점점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7절까지. 자, 6절 전제와 같이 시작. 다시 4장 6절 다시 전제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자,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저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아직은 바울의 인생의 결론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에게 세상적인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이제 스쳐가잖아요. 담에색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의 끝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사실 믿음 없는 고백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 이 성경을 편집했잖아요. 영감으로.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다르게 여전히 바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바울은 참 바울이 바울 된 게 하나님이 바울을 이런 지경까지 쓰신 거죠. 바울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는 뉘앙스를 4장 9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디모데한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 세상 사랑에서 가버렸어.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갔어. 물론 디도는 달마데로 갔는데 뭐 무슨 바울을 버리고 오지는 않았겠지. 11절. 그 옛날이 아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같이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1차 선교여정 때 중간에 되돌아가 버린 마가까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한 걸 보면 마가는 역시 마가복음을 쓸 만한 자격이 있었구나. 그 이후에 다시 1차 선교여행이 힘들다고 되돌아가 버렸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내 일에 즉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겠죠. 12절 보면 부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는 부기고 방금 우리가 봤던 옥중서신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양쪽 성경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씀을 놓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책자에 유세비우스라는 글이 있나요? 마지막에 내 끝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세비우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고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 증거로 베드로와 바울 이름이 네로 당시의 내장지 명부에 남겨져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뵐 기회가 있으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종말에 대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공부하거나 깨달으면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 이래서 바울이에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